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수요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니.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몸들 빠놓은 우리 이렇게 부르짖며 서 있니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일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거리고 있니 네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네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네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니 야니 어찌 이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성일공화의 자존심이여 이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내 나의 말을 과일을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에 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을 빠놓은 우리 이렇게 부르짖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은 한유한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고열로 인해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유한 목사님의 몸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열로 인하여서 또한 몹시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의 몸을 만지시고 열을 낮춰주시며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더욱더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손길로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 말씀부터 20절 그리고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그리고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래전 어느 교회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던 그랜드 피아노를 들여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섬기는 두 분의 안수 집사님들이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크게 다투었습니다. 한 분은 강단 위에 올리자 하고요. 다른 분은 강단 밑에다가 내려놓자라고 하면서 크게 싸웠다고 합니다. 얼마나 크게 싸웠는지 안수 집사님 한 분과 그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나서야 교회는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5년 정도가 지났을 때 한인마트에서 두 분이 딱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서로가 다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잘 있었어? 잘 있었지. 그때는 내가 미안했어. 그런데 그때 누가 강단 위에 올리자고 했지? 다른 분이 대답하기를 나도 잘 기억이 안 나. 나도 미안해 하며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과거사가 있습니까? 모든 분들이 적어도 한두 개씩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과거를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과거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억울한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과거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용서와 화해였습니까? 아니면 언젠가 복수하리라며 지금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 했고 잊지 못할 상처를 안겨준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의 한 부분입니다. 요셉은 지난날의 과거사를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복수 차원에서 과거사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꿈과 소망과 비전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뿐만 아니라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거기에서 따라오는 복수하고 싶은 감정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사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복수하는 것에 위임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권한으로 때가 이르면 내가 갚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요셉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누명을 씌운 사람들에게 복수하려고 달려드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이제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온 세상은 기근이 들었습니다. 요셉을 팔았던 형들도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사흘 동안 많은 생각을 했을 요셉은 형들 앞에서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굽의 총리 앞에 서 있는 그들에게 그리고 형들을 대하는 요셉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당신들을 대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시절 형들은 요셉을 질투의 대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죄 많은 인간의 방식으로 동생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 앞에서 사라지라고,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너희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그 상처를 생각하면 요셉도 죄 많은 인간의 방식으로 형들을 대하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요셉 스스로 고백을 하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사로 인하여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습니까? 가슴에 분노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복수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인간적인 방식에서 나오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품게 하고 맙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도 요셉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겠습니다. 어떤 과거사가 되든지 복수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접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은 필요를 채워주면서 과거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과거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낼 뿐이죠. 온전한 화해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고 있죠. 25절 말씀을 보면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걸 가지고 가서 굶주림에 빠진 가족들을 먼저 살려내라라고 채워주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야곱의 명을 받아온 형들의 그 필요를 온전히 채워주는 요셉의 모습은 복수는 거두고 사랑을 채워주는 장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죠.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등진 존재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죄 많은 존재입니다. 영원한 버림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라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도 주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기에 필요를 채워주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과거사로 인해서 갈등 문제로 인해서 서로 마음이 불편한 관계에서도 화해를 위해 관계 회복을 위해
내가 먼저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개인도 교회 공동체도 상처는 치료되고 문제는 해결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사람들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과거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수의 마음을 품을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들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보고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을 배움으로 이제 우리들도 화해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하심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과거사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다만 우리 안에 사랑과 화해를 채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